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장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누가 기도하시나?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미련하고 짐승 같은 저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아직도 저희 아비였던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며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깊고 넓은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방선을 받아 영과 육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또한 병마들을 물리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증인이 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리조나 땅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땅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들에게 아버지 정말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신학교와 선교센터와 또한 말씀이 아버지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아버지 한테 정말 바른 예배당이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끝까지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가운데 사용되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먼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부가 씨를 뿌려 먼저 아버지 곡식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면서 맛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3일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금요일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양식이 저희들을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말세에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36절)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양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불러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신령한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온갖 사상들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마칠 때까지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인데 이것은 이제 도유 사건이라고 옛날 한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도유라는 말은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근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은 같은 것이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보면 우리가 그걸 다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죠. 6월절 그 전주간에 있었던 일로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그 내용도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느냐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다른 세 군데는 뭡니까? 제자들이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책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가 다른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47절에 나오듯이 4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뭐 제목을 붙인다면은 누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좀 뭐 영화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어쨌든 47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나?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뭐 그런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오늘 본문 중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먼저 물론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47절 말씀이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또 죄인인 한 여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죄인인 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냐? 이 여자가 더 사랑한다. 이제 그 말을 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씩 먼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른바 이제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유는 그렇겠죠. 초대해서 유명인이니까 좋은 말씀, 물론 뭐 종교적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려는 목적이 1차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그 유명세를 자기도 좀 나도 이 정도 이런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 아니고 one of the 바리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어떤 완전히 불확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늘 예수님 주변에서 몰려다니며 흠을 잡든지 하려는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그날은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는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았죠. 그죠? 율법을 어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책 잡고 흠집을 내려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우리가 그 정확한 의도는 목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서 어쨌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또 기적을 통해서라든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어쨌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초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그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37절에 나와 있듯이 36절 끝에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라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위에 있는 거기 가버나움 동네, 가버나움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옛날 성경에 보면은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하니까 뭐 어쨌든 어감이 뭐 그런데 어쨌든 죄인인 한 여자, 여기 영어로는 was a sinner, 과거로 되어 있죠. was. 그래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뭐 먹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의자에 그 최후의 만찬처럼 의자에 앉아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은 거기 탁자가 있고 이렇게 뭐 베개 같은데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누운 게 아니고 이렇게 반쯤 기댄 자리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앉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그 여인이 알고 찾아온 거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자,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여인이 지금 와서 한 거를 한 가지 보면은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운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신다. 그런 뒤에 이제 그 시몬이 하지 않은 짓과 대조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었다. 보통은 이제 가면은 길에서 묻은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떠다 주잖아요. 물을 그릇에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인데, 손님이 오면은 이 여인은 물이 아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머리털로 닦는 것도 뭐 보통 수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발에 입 맞추었다. 38절에 있죠. 끝부분에 그 발에 입 맞추었다. 입 맞춘다는 것은 보통은 어깨,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었다. 보통 하는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옆으로 입을 맞추는 그런 이제 어깨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여인은 발에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물론 시몬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것도 발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람유죠. 감람유를 머리에 이렇게 살짝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향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땀 냄새라든지 이런 거 묻은 것을 이렇게 뭡니까?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람유를 보통 뿌려주는데, 이 여인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서 이 여인이 다 하는데 이 시몬이 한 것과는 엄청나게, 아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뭐 그 재력이라는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죄인이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잘 산다든지 재력이 풍부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른 그 마태, 마가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 전 재산을 털어서 사온 그런 비싼,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계셨죠. 가만히 계셨는데, 근데 이제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르죠.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감람유도 뿌리지 않았고 물도 발에서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 그걸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뭐 찔림이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큰 소리로 뭐 어떤 것을 뭐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마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선지자라고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면 뭔가 그 정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 여인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어떤 죄를 과거에 저질렀는지, 그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한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라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처럼 이 시몬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죄인인 것을 알아맞추고 또 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부정하니까 뭐 멀리 저리 가라든지 가까이 오지 마라든지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분명히 속으로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렇게 하면 내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줄 텐데 하는 그런 의도로 혼잣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그냥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마침 이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기회가 더 확실하게 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시몬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40절에는 시몬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빚진 자들이 많겠지만은 두 사람을 딱 이제 예를 비우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미국으로 치면은 100불 정도 잡으면은 500데나리온 5만 불이 되는 거죠. 한 2년치 품삯이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은. 그게 비해서 50데나리온이면은 5,000불. 근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뭐 사업이 망했는지 뭐 그런 사정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갚을 때가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갚을 그 빚을 빚을 없는 걸로 이렇게 쳐준 거죠. 탕감하여 주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빚져서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빚져서 탕감받은 자, 그 중에 누가 그 체주, 빚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몬은 대답하기 4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생각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용서를 받고 빚도 많이 졌는데 많이 그걸 그냥
탕감을 받았으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클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 생각에도 그건 상식적인 일이죠. 답은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읽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몬이 그냥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하면 되는데 왜 내 생각에는 물론 자기한테 물었으니까 내 생각에는 뭐 좀 겸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 내 생각이라는 의도에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생각이 거기 표출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뭐냐면은 이 시몬은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을 지적해서 이 두 사람을 갈 때는 벌써 느낌이 그잖아요. 이 여자가 죄인이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로 생각하고 자기는 별로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니까 죄를 안 짓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니까 50데나리온을 치고 그러니까 실상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적게 아니면 안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고 자긍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답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답은 그렇게는 답을 하면은 진짜 자기 의에 묶이는 것이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면서 많이 탕감받은 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도 사실 이 성도들 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가 더 착하니까 내가 더 죄를 적게 지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자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것이 오늘날뿐만 아니고 이때 당시에도 시몬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사악함이 보여진다는 거죠. 뭐 어쨌든 자 시몬의 대답은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해준 채주에게 더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43절에 그렇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자, 예수님은 시몬의 그 생각까지 아시고 그죠? 아시고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너머 생각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까지도 아시니까 바로 거기서 네 판단이 옳다. 다른 얘기 못하도록 바로 그죠? 그렇게 긍정을 함으로써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44절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해준 세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몬이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4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죠? 그냥 할 수 있는 물도 너는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닦아주었다. 그게 첫째고요.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었다. 그냥 어깨 부둥켜 안고 그냥 어깨에 입 맞추는 그것도 너는 내게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 이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람류라는 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기름이잖아요. 우리 뭐 말하자면은 식물류, 식물 뭐 기름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러니까 올리브는 물론 뭐 가장 흔한 기름이 이제 올리브, 감람류인데 그것도 주지 않았다 이죠. 그렇지만은 그 여인은 향유, 그죠? 향기 나는 나드 향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값비싼 그 향수를 가지고 와서 내 발에 부었다. 대조를 하는 거죠. 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자, 그래서 47절에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 아까 이제 물었고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님이 많으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이제 사람을 이제 앞에서는 비유로 그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했지만은 지금 43절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여자와 시몬을 그 행위를 통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 행동을 했느냐? 응? 그런 대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47절에 있듯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그의라는 것은 그녀죠. 그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인이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에 대한 뭐 우리는 흔히 이제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와 같은 이제 원리죠. 원리로서 이제 교리를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시몬에게 그녀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죄를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47절에 그렇죠. 43절에 물을 때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했고 47절에서는 많은 죄를 지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 가운데 그 체주를, 자기들이 들어도 그 체주가 누구인지는 물론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가리켜 말한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는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 몇 번을 지금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죄가 크면은 그 용서함 받은 은혜도 크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랑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구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까지는 이제 그 사건 전체적으로, 그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너희가 죄의 사함을 너희가 다 받았다고 말하는데 누가 더 옳으냐?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셨고, 자, 48절에 이제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앞에서 쭉 말한 게 이 여자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을 이미 했는데 왜 여기 와서 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느냐. 물론 이것은 옛날에 그래 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이죠. 컨펌하는 건데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하나님됨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는 많이 나타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 48절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물음이 나오죠. 그런 질책이 나오죠. 예수님을 아직은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겨우 해봐야 선지자 정도로 아는데 선지자라 하더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걸 생각하며 놀랐다는 거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존재는 없다고 유대인들도 그렇게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발음이나 교육적 선전이나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군사적 위력이나 또는 영토 주권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할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성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주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온 세상 만민이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동네에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죄인인 한 여자는 이러한 사죄의 구주를 만나
사랑함을 더 많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오늘 사건의 어떤 본론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보온적인 감격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다. 가문의 사랑, 즉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 그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은혜에 보답하는, 그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이 사실 핵심인데, 자, 4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앞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로마 천주교나 혹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함도 많이 받았다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분이 됩니까?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구원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계획주의적인 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천주교인들은 거꾸로 말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죄가 많이 사해졌는데 이는, 그러니까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for, because.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그러니까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덕설, 그죠?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바로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신덕구의 교리가 아니고 이행덕구,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죠? 이 행덕구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물론 원문 헬라어가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중간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앞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하여진 이유를 마치 그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준 것,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듯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구원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참말로 구원받았구나 한다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걸 볼 때, 아, 저 여자는 참 구원을 받았구나, 참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것도 많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붙었는 줄을 보세요. 자, 많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죠? 이게 답인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여기 답이잖아요. 앞에 말이 그러니까 번역을 거꾸로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함을 적게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즉 나의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는 곧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죠. 응?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게 이제 답인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사랑을 해요? 중생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쫓아가서 사랑해서 내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느냐는 그건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은 어디서 오는가 다시 정리하면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죠? 이미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중생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에 자기를 거듭도 보지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 죄를 손가락질만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실 자기가 찾아올 자리가 아니죠.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할 때 전번에 그랬잖아요. 장기일 확률이 많다고. 그런 사람이 낮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온갖 자기 자신이라는 그 자체를 다 버리고 찾아온 것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여자의 죄사함과 구원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는 것일 뿐 그 자리에서 용서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7장 50절에 마지막 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이 사랑만으로 용서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 많은 사람이 먼저 죄를 용서함 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생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사랑한다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면 고쳐야 되죠. 그럼 안 고쳐지면 또 그런다, 또 그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왜 그렇습니까?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죄를 고치면 돼. 전에 했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돼. 그것이 아니고 깨달았을 때 뭡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기,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죄가 새까맣게 검은 것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검은 죄를 피로, 자기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그 죄를 안 짓는다고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절에 가도 되고, 가까운 우리 성당에도 그렇게 가면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를 안 지으면, 옛날에 지었는데 안 지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응? 그러므로 죄인의 괴수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겠지만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첫째, 둘째가 아니고 하나하나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내 선택에 따라 골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약해서 안 지키든지 어쨌든 실수로 안 지키든지 간에 그런 것을 핑계로 댈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물론 여기서 진정으로 말하면은 의도적으로 그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런 고의적인 죄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 취사 선택에서 어느 인본주의자들 또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복음적 율법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린 지킬 만한 것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못 지키는 그걸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했거든요. 엎드리라고 했거든요. 자,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수록 더 크다는 것, 자기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빚준 자 체주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을 믿음의 대명사라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다.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음의 대명사라고 말들을 한다. 사랑은 사죄받은 확증입니다. 구원받은 확증이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바리새인 시몬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여자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여자를 죄인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랐고, 그렇죠? 분명히 38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걸 바랐잖아요.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해 주기를, 죄인이기를 지적해 주기를. 너 죄인이야, 너 가까이 오지 마, 저로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발설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뿌리지 않았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모양은 바리새인으로 아주 잘 믿는 것 같은데 계명도 지키지 않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인이었던 그 여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오는 사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본적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보상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본적
감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그럼 뭐 건방지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전에 이미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든지 소문만 들었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 섭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불청객으로 손가락질 받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죄, 구원보다 더 큰 사죄,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죄의 은총에 대한 본적 사랑,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인 플루먼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자신은 그녀에게 회개와 사죄의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은 또 그녀에게 사랑과 감언의 감정을 격동시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녀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를 용서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죠. 마치 건강한 자가 의사와 상관이 없음과 같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와 상관이 병든 자만이 의사와 상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사함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자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나보다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다시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많다고 깨닫는다면 깨달음이 클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결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은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릴 때 그 용서의 은총이 더욱 크고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정말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돌아가신 주님이 정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어찌해야 될지 참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이 한 여인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큰 사랑.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 우리 주보 펴놓고 주신 말씀 언약 굳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브람이잖아 아브람. 그럼 아브람 알죠? 네? 예? 네. 아브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속에 예, 아브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저렇게 이게 하나님이 아브람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그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된 거라고.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후대들이 유대인으로 만든 거지. 그렇잖아. 중동 사람이야 그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순종하면서 그걸 다 버리고 진짜 그걸 이렇게 갔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다 듣고 어떤 거 언약 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송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이 수술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도 그 암이잖아요. 우리 송양희 사모님 암이고 또 우리 원전사님은 또 열이 나서 지금 못 나왔고 또 우리 켈리 집사님도 골골하고 그리고 또 마크 집사님도 또 아프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대에 바른 시간 생활 말씀 성대에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사랑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각 가정에 태열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저들로 하여금 한 말씀을 향한 뜻을 찾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여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 당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송량희 사모님, 정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큰우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큰우가 나의 슬픔을 알까. 하나님, 한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다고 자타가 본인도 역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이 그 정말 살아계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은영 전사님과 우리 켈리 집사님, 또한 우리 마크 집사님, 석정자 권사님, 강복기 권사님, 이계자 권사님, 정인혜 권사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제 남은 노후에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실 그날을 정말 손꼽아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김서훈 집사님과 우리 원은영 장로님, 또 박석봉 집사님, 미셸 미게지와 키미 잭슨, 모두들 우리 주 안에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저 아리조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처소에서 정말 그 전 세계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서 모든 말씀 선포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올바른 복음에 선포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그러한 곳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곳이 사용되게 해 주옵시며 또한 신학교를 통하여 또한 성도님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재교육을 받고 또 재양성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이 성경 한 번만 보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성경 번역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그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센터를 통하여 누구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국내와 국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에서 파송된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시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꾼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노아처럼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되 내가 누구며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송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억만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